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할까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데 우리 다시 한 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고민해 봤나요? 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안 삼을 것인지. 저번 주에 전사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하나요? 네,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었는데 들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해 보면서 예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전도사님도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전사님 학교는 이거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안 넘어가는데. 전사님 학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는 곳인데요. 이름처럼 신학대학교로서 앞으로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공부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진 학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라고 하니까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신학교에 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았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의 엄청난 반대 속에서 신학대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알바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될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전사님 후배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친구는 고등학생 때 학생회를 했었는데 학교 축제 때 무대를 준비해야 돼서 어느 날 춤연습을 이거 넘겨주세요. 춤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학생회를 하는 친구 중 하나가 맨날 연습을 늦게 오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맨날 늦게 오고 너는 왜 맨날 시간 안 된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회 찬양팀 연습 때문에 안 된다고 다른 학생회 친구가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향해 사입이라고 넘겨주세요. 네, 이거 넘겨주세요. 그 친구를 향해 사입이라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그 친구 교회 전도사님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친구에게 보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이비 교주입니다. 하하.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이 친구가 영상을 보고는 너무 웃기고 죄송스럽기도 해서 사과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주일에 교회를 맨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의심이 가득 차서 나는 믿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 따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입 바르는 소리, 듣기 좋은 희망찬 소리에 예수 이름만 넣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만큼은 다르게 느껴졌다고 해요.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따뜻했고 그 공동체가 참 좋아 보였어요. 또한 신은 믿지 않았지만 궁금해졌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할까 궁금해졌고 너무 찝찝해가지고 이 궁금증이 사라질 때까지만이라도 교회에 나와보자 생각했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교회에 나갔어요. 그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랑 동생들이랑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데 중고등부 선생님이신 한 권사님께서 영접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 친구는 그 영접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권사님을 따라갔죠. 뭐라도 들어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권사님을 따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죄 때문에 멀어졌는데 예수님 덕분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 그래서 그냥 뭐 그렇구나 하면서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뭐 이미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권사님께 내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혐오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야기, 사랑할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얘기들을 권사님 앞에 한참을 터놓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내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참 오래 기다리고 계셨겠다. 하나님은 누구누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조차도 사랑하고 계셨어. 심지어는 너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을 때조차도.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는 어떤 이유였는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나도 나를 사랑해 주지 못했는데 저 신이라는 존재가, 전지전능하다는 그 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크게 남았고, 나는 단 한순간도 혼자이지 아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는 기도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랐어요. 손을 감고 눈을 감기만 하면 머리가 하얘져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공책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이것은 그 친구의 실제 기도문인데요. 전사님이 직접 부탁해서 받아왔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전사님이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당신께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공책을 펼치고 앉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또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위해 땡땡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을 나는 아버지라 이제 부르려 합니다. 아버지, 나를 응원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이 친구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신학대학교에 진학해서 지금은 현재 2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친구가 맨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이비라고 그렇게 놀렸는데 이렇게 180도 바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클까요? 그 중고등부 권사님의 역할일까요?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래서 별 감흥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바뀐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예요. 사람 잘 안 변하더라. 사람 잘 안 변하더라. 라는 말이 왜 괜히 있겠어요? 전도사님만 봐도 그래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군인이었을 때 힘들게 훈련 받으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전도사님은 야, 내가 진짜 만약 제대하면은 부모님께 진짜 잘하고
엄마 아빠 고생하시지 않게 집안일도 매일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그 모습이 딱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뒤에는 집안일을커녕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것에서도 사람이 바뀌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사람으로 단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랑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자기 눈이 기적적으로 다시 떠지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갔을 때 그는 바울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바울의 마음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인생도 또한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세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조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갈아엎을 정도로의 엄청난 변화예요.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전사님이 저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 주에 한 친구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말씀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전사님이 이 댓글을 보고 그 친구를 제일 먼저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 친구 안에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니까.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은 이 친구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강도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선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못 주시겠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며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 다르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을 단순히 만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혼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예요.
바로 당장은 지금은 별 느낌이 없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매달릴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멋지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멋지게 쓰여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과 결단에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또 같이 기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전도사님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삶을 180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니 그분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또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멋진 삶으로 바뀌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지금 예배당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우리 집 내 옆자리에 함께 계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